2020년 11월 25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충성은 한 번 마음을 정하였으면 끝까지 따르는 것이 충성이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생명의 주인으로 삼았으면 그 증거가 충성으로 나타나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하는 것은 나의 임금, 나의 주인,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여서는 안 되고 충성으로 주님이 주이심을 나타내야 한다. 주시라 하는 것은 임금이 내리는 사약일지라도 임금에게 절을 하고 공손히 받아 마시는 것이 임금을 섬기는 충성된 신하인 충신이다. 현대의 이 시대 교인들은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도 안 해보고 주여 주여 한다. 주여 삼창을 하고 통성 기도하는 것은 생각하여 볼 문제이다.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죽기까지 내 마음과 온몸을 주님께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주님을 불러야 한다. 충성의 표시는 맡은 일로서 표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일을 맡기셨다. 큰 일과 작은 일을 맡겼을 때에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일을 할 때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 맡긴 일을 나의 일을 먼저 하고 시간 날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주로 여기지 않는 표현인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다. 달란트를 많이 남긴 종에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였다.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순종하여 그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장사를 시작한 것이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이고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신 증거이다. 주님께 충성한 사람은 칭찬과 함께 상급을 받고 주님과 함께 보좌 앞에서 즐거움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아들이 되고 신부가 되는 것이다. 주님의 가족이 되는 영광이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상급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이다. 외인과 큰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는 생명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된다.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함께하고 수종드는 일과 사명까지 맡겨주신다. 그러나 충성의 길은 외로운 고난의 길이다.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사환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충성할 때에 이스라엘 군중은 모세 한 사람을 대적하는 큰 분쟁이 일어났다. 60만 대 사이의 대결이 벌어진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이외에는 모두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를 강제로 굴복시키려고 하였다. 그때에도 모세는 외로운 싸움으로 하나님께 충성심을 계속 보인 것이다. 민수기 14장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10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시험도 수없이 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외로운 길을 가게 되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은 외로움과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에도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인과의 대결하는 외로운 투쟁의 길이었다. 충성에는 외로움이 따라오는 것이다. 다수를 따르는 충성은 없다. 감사한 일은 하나님이 이러한 외로운 길이며 고통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시는 것이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회막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구하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이셨다. 400대의 일의 싸움이었지만 거짓 선지자 400명과 한 사람의 충성된 선지자 미가야의 대결에서도 뺨을 맞으며 교초를 겪는 외로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미가야의 예언이 응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난 것이다. 충성의 길은 외로운 길이다.
아들로서 충성하신 예수님도 외로운 길을 걸으셔야만 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예수님은 외로운 길을 가신 것이다. 충성의 길은 괴로운 길이다. 민수기 11장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모세가 주님의 사환으로 충성을 할 때 얼마나 괴로웠으면 즉시 나를 죽여주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였을까다. 충성의 길은 아픔의 길이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충성의 과정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으면서 고통과 많은 괴로움을 당한 것이다. 신앙의 연단을 위하여 하나님은 괴로움을 주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하여 충성하는 모세에게 더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고기를 먹였고 곤고한 바울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곤고를 넘고 가는 해결법을 주신 것이다. 시편 77편 4절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한 임금이었지만 얼마나 곤고하였으면 주께서 나를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하였겠는가. 충성하는 길은 괴로움의 길이다. 그러나 이 괴로움의 충성의 길을 걸었기에 하나님은 충성한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은 충성의 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충성의 괴로움 뒤에 기쁨의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괴로움이 두려워서 충성의 길을 버리면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밤송이 같이 괴로움 뒤에 달콤한 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된 기쁨을 맛보려면 이 충성의 길을 영광으로 알고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 충성의 길에는 먼저 가시가 보여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충성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이다. 충성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하고 희생이 따라오는 것이다. 자신의 노동의 희생과 체력의 희생과 물질의 희생 등 여러 가지 희생이 있어야 충성이란 작품이 나오는 것이다. 십자가는 사랑의 길이다. 충성에는 사랑이 없으면 충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성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충성이 나오는 것이다. 사랑의 최대 희생인 목숨을 버리는 충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십자가는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일은 충성이라고 안 한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명령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다. 십자가는 영적, 육체적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다. 충성할 때 역시 영적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이 따라와서 나의 고통이 심히 커지는 것이다. 다 못하여 죽는 것이다. 충성을 이와 같이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다. 충성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는 것이다. 충성은 십자가를 지는 길인 것이다. 충성은 능력의 길이다.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은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끔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일을 시킴으로 능력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것은 절대로 내 욕심을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충성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이다. 충성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이 입혀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 마귀,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 충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이다. 느헤미야 9장 5절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충성되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송축하는 것도 충성의 방법이다. 성가 대원으로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충성이요 또 충성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휴거 성도들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업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니 기쁨이고 할렐루야인 것이다. 휴거 성도가 충성의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아주 빛나는 충성인 것이다.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도 매를 맞고 쓰라린 피멍으로 얼룩진 가운데서도 쇠사슬에 묶여 있는 채로 충성되이 일하다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충성한 주를 배없는 영광의 길이다.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을 배웠고 칭찬받는 길은 충성하는 사람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느헤미야 9장 8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시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충성이 된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어 복을 더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다. 충성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 기도로 충성하는 자는 기도 중에 주님을 배울 것이며 몸으로 충성하는 헌시 중에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영광을 얻는 것이다. 충성의 길은 영광의 길이다. 누가복음 24장 6절 충성한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다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았고 모세는 종으로 충성하다가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변화 산상에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나타난 것을 보니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엘리야의 비문에 남긴 글이 있다. 내가 죽으면 비문을 써주시오. 나를 만나기 위해 여기 오지 마시오. 나는 여기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소라는 글이다. 이처럼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이다. 충성의 길은 삼고 사락이다. 충성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의 길로만 보므로 이 길을 가기 싫어한다. 그러나 영광의 길을 바라보고 휴거 성도들은 충성의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1분 전 믿음까지 마음 다해 삶이 기도가 되는 생활을 하기 바란다. 충성이란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외로운 길이다. 괴로운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능력의 길이고 찬송의 길이다. 주를 배움는 길이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길인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아름다운 충성의 길을 가다가 혼인잔치 영광과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승리자들이 되길 바란다. 충성의 길을 묵묵히 여일하게 일편단심으로 머리를 들고 휴거의 소망으로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아름다운 아버지의 참아들이 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죄 중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변화하지 못하고 혈과 육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는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 썩을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과거나 혹은 현재까지 혈과 육만을 가지고 썩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아름답고 새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휴거 성도는 성령으로 새로운 심령이 되어 변화를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한국의 김익두 목사는 깡패로 살았지만 변화받아서 목사가 된 후에 불의 사자가 되어 한국 초대교회의 장엄한 한 페이지를 차지하였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변화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사람이 변화를 받는다. 베드로가 변화되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허탕친 베드로가 그물을 씻으며 집에 돌아가려 할 때에 주님이 배를 빌려서 무리들이 가까이 못 오게끔 조금 떨어지게 한 후 말씀을 가르치셨다.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셨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용하시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보상을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다. 천국에서나 내 태의 열매들에게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고백하며 변화를 받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이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을 아니하였다면 절대로 수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나아만 장군이 변화를 받았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14절. 엘리사의 명령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을 때 나아만은 깨끗하여졌다. 아람의 군대 장관의 옷, 교만의 옷, 자기 상식의 옷, 지식의 옷, 자랑의 옷, 명예의 옷 등을 벗어버리고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서니 나아만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없어졌다. 나아만은 병든 육신이 변화를 받아서 고침을 받았고 아울러 심령도 고침받아 10년까지 변화하여 하나님을 평생도록 마음 다해 섬기며 살고 변화받은 겸손의 장군이 되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9절. 주님이 하라는 대로 이유를 따지지 않고 순종만 하면 변화가 된다. 물을 채워라, 갖다 주어라 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맛있는 포도주가 된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지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순종만 하고 아멘하면 반드시 기적은 따라온다는 사실이다. 믿고 기도할 때에 변화가 된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하셨다.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에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광채가 나는 변화를 하셨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 세상은 어두워도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 오로라 현상이 나타난다. 얼굴에 빛이 나고 후광이 아주 크게 빛이 난다. 오로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화 부분에 빛이 나서 광채가 나는 것을 오로라라고 한다.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모세의 머리에는 오로라 현상이 심하여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사실이다. 이 시대에도 기도 많이 하고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하는 주의 종들이 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영의 눈이 열린 성도들은 주의 종의 얼굴과 머리 어깨 주위의 오로라를 보게 된다. 기도를 많이 하면 속사람도 변화되고 겉사람 겉모양도 변화가 된다. 한나가 기도를 하였더니 생리적 변화가 일어났다.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애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셨다. 아기를 낳지 못하여 서름을 당하던 한나가 기도하여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임신을 하고 사무엘을 낳았고 그 후에도 3남 2녀를 더 낳는 생리적인 변화를 더 받았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를 받으려면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도하여 변화를 받기 바란다. 휴거 성도는 자기가 변화되면 첫째는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환경과 삶이 변화된다. 다니엘이 기도하니 두뇌가 변화되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산 믿음을 지키니 두뇌가 변하여서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운 두뇌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두뇌의 변화를 가지고 남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성령 세를 받으면 변화가 된다. 이사야가 성령을 체험하니 변화가 되었다. 이사야 6장 6절. 이사야가 성령을 체험하니 변화받아 자기의 더러움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능력의 선지자가 되었다. 휴거 성도들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 베드로도 성령을 받으니 변화되어 능력의 사도가 되어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사도 바울도 성령을 받으니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쁜 일만 골라다니며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한 자지만 변화되니 능력의 사도 되어 신약 성경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가 되었다.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 휴거 신부로서 빛의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아멘.